감사합니다. 충일교회 강의 요청 받고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번째 부르는 교회는요, 제 마음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또 기도를 많이 심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오늘은 감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저를 만약에 초대해 주신다면 그때는 7가지 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린 거는 눈치채셨으리라 저는 믿고 의지하며 오늘 위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셨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끔찍한 비유인데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런데 무덤을 햇빛에 비치면 반짝이게 석회질을 해놨습니다. 석회칠을 해놔서 마치 무덤이 아닌 것처럼 죽어있는 것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겉모습을 완벽하게 꾸미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숨겨진 마음. 근데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눈치 보느라고 사실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괜찮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행한 모습 보이는 게 꺼려져가지고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집에서는 카톡으로만 싸우고 대화하는 가정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남남처럼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혼은 못하겠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럴듯한 가족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은 너무 불행한 사람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진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 괜찮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말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담임 목사입니다. 만약 담임 목사와 아내가 격하게 싸우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이 질문은 사모님과 저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론 담임 목사님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부부싸움이 있는 날 교회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기분이 더럽게 나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야겠지요. 근데 부부싸움에도 교회는 나오는데요, 아들하고 부딪히면요, 남편이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좀 그런데 녹화 올리지 말고 비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인들도 지켜야죠. 내가 목사 못하겠다. 너 때문에 저희 아들과 싸우면서 주일날 새벽까지 전쟁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쪽 방에서는 우리 아들이 난리를 치고 한쪽 방에서는 우리 남편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실에 있다가 기다렸죠. 새벽 1시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새벽 3시까지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듣지도 않았던 막 가요를 막 크게 들으면서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듣다 못해서 제가 3시 반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해. 사표를 쓰더라도 오늘 설교는 다 하고 그리고 당에 얘기하고 사표 써.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당신이 해야 돼. 대타가 없잖아. 우리 남편이 밤새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때 티가 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신앙인의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만이 해결해야 되는 그 외로움이나 고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게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 감사드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사소하게 여기고 치졸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치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유치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거 너무 유치하지 않냐? 그런 걸 나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쁘다고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밑바닥까지 다 쏟아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감정들이 막 쏟아져 있어요. 여러분 평온할 때는요, 그 시편을 읽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저주문이지, 이걸 기도라고? 그런데요, 정말 어려울 때요, 시편 읽으시면요,
이해가 되고 아멘이 나오고 납득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중요한 내면의 진실을 다루지 않고 덮어두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강의를 갔는데요. 그 교회 주보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 교회의 주보의 한쪽 편에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보기도 제목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집사님이 금연이 어려운데 금연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선하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솔직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못 내미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이 외식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외식은 무엇이냐면 외식은 나 자신에게 내 안에 있는 분열을 인정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내면의 진실과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꺼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서와 관련해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온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을 당당히 이겨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화내면 안 돼.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되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실망 느끼지 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조차도 아니야, 이건 괜찮을 거야. 성경에서는 괜찮으라고 말하고 있잖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처를 받고 어려운데 내가 느끼는 그 진짜 감정을 숨기고 사느라고 이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지 못한 채 영혼에 흉터를 남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왜 힘이 듭니까? 속여야 되니까, 숨겨야 되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러한 감정의 거짓말이 우리가 건강한 나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인의 거짓말 1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 보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여러분 해보셨죠? 진짜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시험 보아서 막 90 몇 점 맞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싫습니까? 또 간호사가 주사 놓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쵸? 엄청 아픕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만나면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하네요. 12인데 뭐라고 합니까?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또 학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를 취업하는지. 비행기 조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예인이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하네요.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옛날에 진짜 교장 선생님들 말씀 많으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그러면 이제 한 20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장사꾼들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런 거. 아파트 신규 분양,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다 뻥이죠. 한 15분 가야 되죠. 정치인이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리 양보받은 할머니가 먼저 앉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괜찮은데 하면서 엉덩이가 먼저 앉아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재미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거짓말을 할까? 연말이 다가오네요. 네, 사역 좀 이제 부탁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보겠다고 합니다. 하기 싫으면 우리는 뭐 한다고 합니까? 기도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기도해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결과를 말해주는 성도님을 만나본 적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대로 살아갑니다. 제리 스카지로가 정리한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활짝 웃으면서 포옹하지만 사실은 꼴 보기 싫어. 또 얼음처럼 차갑고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우리는 잘 지내고 있고 결혼 생활도 만족스러워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직장을 잃어서 두려운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하잖아. 주님께 맡겼어요 라고 말하는 거.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데 바빠서 못 간다고 다른 핑계를 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짓말이지만 크리스찬들이 거짓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화인을 맞는다는 게 뭐냐면 노예 매매 때 주인이 신체 부위에다가 불로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것이라고 표시를 하는 건데 이게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게 되면 주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식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상처들은요, 자기를 보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사역자가 되었을 때 전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놀던 아이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중직자도 아니셨고 너무 평범한 집사님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놀고 먹고 할 수 있잖아. 얼마나 기분 좋아. 거기에다가 또 사례비도 주신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요, 좋은 것과 그게 일이 됐을 때 그 갭의 차이를 아십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 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때때로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참 기뻤어요. 그런데 슬픈 것들도 좀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친구가 없어요. 친구라는 존재가 뭡니까? 그냥 내 편 되어주는 존재잖아요. 사역자는요, 내 편이 없어요. 네. 내가 이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위해서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어느 날 한 20년 정도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너무너무 재밌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는 건 담임 목사와 아무래도 어떤 이상한 관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사역을 마음껏 하는 게 아니겠어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소문이 난 것도 알지 못했죠.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소문으로 이제 듣게 되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진짜 무너져 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어떤 사람들과 제가 겪은 이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겪은 이 어려움의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누가 이런 소문을 만든 거지? 저 사람인가? 내 앞에서 저렇게 웃고 있지만 뒤에선 저런 소문을 낸 건지도 몰라. 저 선배인가? 저 남자들인가?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없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요, 저는 그런 소문을 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 분노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넌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길래 그런 소리를 듣는 거야? 이렇게 제 자신을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던 제 자신을 향하여서 채찍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공황장애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만 보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새가족부를 맡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고 웃어야 되는데,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숨이 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목회자가 된다고 했지? 내가 안 한다고 했으면 이런 말까지 듣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네가 사역자가 된다는 거야? 그 문제는 명백히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밤마다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 으르렁거렸어요. 밥도 넘어가지가 않았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밤에는 금식하고 철야하듯 밤을 새고 아침에는 출근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제가 좀 나은 것 같아 보여서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절대 빈틈을 보이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 헛되게 보이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저는 토할 수밖에 없었죠. 교회 가면 온몸이 아팠어요.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내가 행복하게 여겼던 교회라는 곳에서 저는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긴장이 되고 모든 순간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거의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망가뜨린 사람들을 벌 주시고 하나님 누가 그랬는지 보여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내가 당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당하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준 안 되는 기도라는 거 알아요.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그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지연아 네가 당한 그 어려움 내가 알아.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도 너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나를 혼자 두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영적으로는 시름시름 아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결단했죠. 내가 이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 나는 절대로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다 나를 키워놓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세요. 보시기만 해보세요. 내가 이 교회 나가면 다신 사역하지 않을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도망치듯 연말이 되어서 탈출했지만 그때 받은 상처는 너무 오래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수치스러운 사실을 숨기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와 불만을 품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이 다 지난 이야기를, 특히 저한테 굉장히 상처 있는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걸까요? 저는 그 상처가 저의 발목을 잡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입을 다물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이 일이 제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늘 의심하면서 저 사람일까? 저 사람들일까? 누군가를 의심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겁이 나가지고 또 사랑하면 나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내가 교회 가는 일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든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와야만 했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숱한 오해와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다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뽑는 손은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이 어려움이나 오해 같은 것은요,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우정과 신실함과 동역함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그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상처들이 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무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싫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두면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그냥 도망치는 사람, 혹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과 저의 사이에 사탄이 이제 끼어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야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울어도 돼요. 또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어요. 또 그분은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또 그분은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정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어요. 또 그분은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도 슬픔을 외면하지 않아도 돼요. 또 그분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분은 이상해서 놀라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떤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그분은 근심하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숨막히고 답답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직하게 인간 냄새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만 들어야 속이 시원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픈 사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하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 감정 때문에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균형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았다고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일은 우리한테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망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가인인데요, 가인은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요, 그것도 눈에 딱 보여요. 한 사람은 예배를 안 받으셨대요.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이 상처받았어요. 나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자기 방식대로 준비도 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요, 가인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가인이 모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다고 무조건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 방식대로 믿는 하나님, 자기 계산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여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시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른 더 깊은 관계로 설정하시기 위하셔서 때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인은 거절감을 느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싶은 소원, 죄를 향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갈망, 그것이 가인에게 있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죄도요, 소원이 있어요.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싸움 했는데 왜 교회는 못 나오는 걸까요? 죄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꼴보기 싫은 사람은 이 사람인데 왜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지만 동시에 가인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망가져버리고 싶어요.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아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처럼, 예전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그냥 내 시동을 확 꺼버리고 싶어요. 내가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내가 목회자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을 때 아쉽게도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주는 소원에 응답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충동감과 원함, 복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왜 무고한 사람을 죽일까요? 반대일도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사람에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거절당하면 사람을 그렇게 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죄의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 유혹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은 내 마음에서 오는데, 내 마음에 무엇이 있을 때 깊은 상처와 분노를 통해서 회피하거나 복수하거나 이런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의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굴복하는 대신 밟고 넘어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충동감과 원만 복수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도망자요, 패배자요, 망신거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악순환은 내면의 상처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고 죄의 충동에 내맡겼을 때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죄의 소원은 어떤 옷을 입고 찾아오냐면 감정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기대, 욕구가 외부 상황에 의해서 침해받았을 때 나타나는 경보음인 거예요. 띠띠띠띠띠띠, 지금 침해받았어, 건드려졌어. 그래서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느꼈지?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침해되었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다른 예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감정 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나가요, 아기가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로부터 끊임없이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분인나의 공격은요, 외부의 공격이에요. 한나는요, 이 분인나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없어서 속상한데요, 그 분노와 슬픔이 그 당시 사회에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 원인이 나인 것 같아서 이 한나가 느꼈을 그 존재적 수치와 열등감이 있는 건데요, 사실 그것은 분인나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건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분인나가 나를 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분인나한테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와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인나한테 그렇게 화를 낸다고 내 안에 있는 수치와 열등감이 사라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나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요, 우연히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감정은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기대가 건드려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분인나가 끊임없이 와가지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이렇게 속을 긁어대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 분인나가 나의 이것을 건드는 것이,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자극이 왔을 때 분인나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화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나와 다르게 한나가, 또 다른 한나가 애가 많아. 수치와 열등감이 전혀 없어,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분인나가 아기가 5명이라고 하면 이 한나가 10명이야. 근데 분인나가 와가지고 막 또 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애들 봐라 하면서 하면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겠냐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귀찮겠죠. 피곤했겠죠. 아니, 야, 내 애도 많아.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냐? 왜 이렇게 반복되게 과시하고 있는 거야? 그냥 성가신 일로 치부해 버릴 거예요, 아마. 만약에 분인나가 애가 많은 한나한테 또 와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너랑 말하고 싶지도 않아. 무시했을 거예요. 무관심했을 거예요. 아유, 저렇게 해서라도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자랑하려는 게 참 안타깝다. 크게 그 분인나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혹은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애가 몇인데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분인나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감정적으로 아마 한나는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결된 스위치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에게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와 열등감이 뿌리가 있었고, 그게 분인나라는 자극에 의해서 내가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만약에 그 뿌리가 없었다면 그렇게 수치와 열등감을 가지고 분인나한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을 때는 수치와 열등감이 주된 감정이지만, 자녀가 많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느껴져요? 귀찮고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연민을 느끼게 되고 무관심한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단순히 외부 자극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되게 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존심은요,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나타난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고 떳떳해 보이는데 작은 비난에도 지적에도 쉽게 상처받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자기의 그 부족한 자존감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스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스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내 스위치를 킨다고 하더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스위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농담 삼아서 나의 옷차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너 오늘 옷이 좀 이상하다? 좀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원래 패션 감각이 있고 옷에 대한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그냥 유머로 넘길 거예요. 아, 그러냐? 좀 오늘 이상해? 내가 오늘 좀 편하게 입었는데? 그래? 많이 이상해?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지요.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남몰래 나 혼자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건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옷이 진짜 이상한가? 얘는 원래부터 나를 좀 무시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 보란 듯이 내가 한번 좋은 옷을 입고 와야겠어 하고 비싼 옷을 사러 간다는 둥,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의 의도는 그냥 별 생각 없는 그냥 말일지 몰라도 나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이 자극이 되면 내가 그게 불쾌한 감정이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외부 자극이라도 내 안에 무언가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 씨앗이 있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바람에 불과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보다는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분인나를 탓합니다. 분인나 좀 저리 가라 그래요. 분인나를 좀 멀리 해달라고요. 분인나가 다시는 내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분인나를 피해도 또 다른 분인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인나가 나를 자극할 때 분인나가 자극하는 그 씨앗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인나에게 짜증낼 수 있겠죠. 그만 좀 해. 화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반응은 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한나는 어떻게 했냐?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나는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나는요, 분인나가 자꾸 자기를 건들 때요, 마음이 괴로웠대요. 마음이 괴로운 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요,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분인나가요 건드니까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 한나는요 그 괴로운 감정을 가지고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노트에 써놨지요. 한나가 다룬 감정 다루기 3단계. 여러분이 꼭 배우셨으면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감정을 나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와 감정을 여러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직은 뭐냐면, 정직은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리숙하게 나는 이래 라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직은 뭐냐면 판단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 다음 타인에게 진실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여러분이 서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기를 바래요.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통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통곡하셨습니까? 내가 진짜 신뢰하는 대상 앞에서 우리는 엉엉 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울어도 되고요, 내가 소리 질러도 되고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은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나는요 왜 남편 앞에서는 안 했을까요? 한나는 어쩌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이 슬프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을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성경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시험을 이기려고 왔는데 시험을 줍니다. 누가 줍니까? 한나에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1장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하면, 한나가 와서 너무 속상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술 취했어? 술 취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도 가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네요. 점점점 할 수 있겠죠? 한나는요, 그런데 지금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그것도 대제사장이 와서 나를 시험합니다.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러면 그냥 울고 나가버리죠.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고 나가버리거나 교회 옮겨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진심으로 표현하고 사람에게는 예의 있게 표현하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사람에게는 예의 있게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를 오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예요.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엘리를 붙잡고 지금 따지고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의를 갖추고 자기 상황을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지금 위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한나는 자기 감정을 다룰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을 오늘 이 시간에 잘 배우고 잘 다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나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다 쏟았어요.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이 원통함을, 내 이 격분을, 내 이 수치심을, 내 이 문제를 전부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감정을, 사람들은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때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이 정리됩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요, 마음이 정돈되고 무너질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지 분인나가 나를 조롱하든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거든요. 지금 네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네가 목사야?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 번째, 사람 앞에서 예의 있게 오해한 엘리에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셨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내 주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읊조린 것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한나는 엘리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감정을 전부 토해냈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한나가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내가 감정을 계속 쌓아놨다가 빵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압력밥솥처럼 빵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정리한 한나는요, 무엇을 얻었냐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평안이 이 나를 오해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나에게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8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성도가 성도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정을 맡긴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부 토로한 사람은 근심빛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은요, 감정을 다스리는 부모의 얼굴입니다. 부모의 얼굴은 살아있는 신앙교육의 가장 강력한 교과서가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일은 때때로 짜증, 서운함, 분노, 신경질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이 아이 너머, 이 배우자 너머에 이 아이와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아이를 통해, 이 배우자를 통해 우리 가정에, 특별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눈물로 기도하며 간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로서 내가 다 해주고 다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매몰되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곤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때때로 바뀌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인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앞에 우리는 때때로 가장 불완전한 내면과 미성숙한 감정 반응을 이 자녀 앞에서 가장 예민하게 비추는 거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 나의 외식을 깨트리는 가장 정직한 심판자가 아이이고 배우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나가 보여준 것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감정을 다 쏟아낸 후 그 얻은 평안과 회복을 가지고 자녀 앞에서 근심 없는 얼굴로 보여줄 때, 자녀는 어느 날, 배우자는 어느 날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당신이 있었기에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부모의, 또 자녀의, 배우자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어떤 설교나 가르침보다 더 강력하게 주 안에서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